아멘. 금요 성령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고백할 때 주님만 기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두 가지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군대 가운데 가장 힘든 군대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 시어머니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저는 육군을 만기 제대했는데요. 아무래도 귀신 잡는 해병대나 특전사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직 잘 모르는데 3대 독자 맏며느리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제가 생각한 정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 번째, 군대 중에서 가장 힘든 군대는 내가 나온 군대라고 합니다. 내가 나온 군대. 두 번째, 시어머니 중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니. 격하게 공감하는 수많은 며느리들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탁월한 정답이 아닐까요? 사실 저도 제가 한 군 생활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형제님들은 다 힘드셨죠? 네. 각자의 군대가 가장 힘들었고 저마다의 시어머니를 함께 힘들게 살고 계신데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각자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한 심리학 수업 시간에 스트레스 연구에 저명한 학자가 컵을 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물컵에 물을 채워서 들어왔죠. 그 교수님을 보면서 학생들은 또 뻔한 질문 하겠구나. 물이 반쯤 있는지 반 컵이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겠구나 했는데 교수님은 예상을 깨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컵 안에는 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상한 질문이죠. 학생들은 질문에 흥미를 느끼고 한 200에서 500ml 정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물의 실제 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물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제 학생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물컵의 무게와는 상관없이 물컵을 1분 정도 들고 있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물컵을 1시간, 2시간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손이 힘들어지겠죠. 손이 떨리고 근육에 마비가 오겠고 3시간 혹은 반나절,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팔에 마비가 오고 근육과 정신에 이상 증세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물의 무게는 바로 우리 삶의 고난과 염려와 불안의 문제입니다. 이 물의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 물의 무게가 어떻게 이 물의 무게를 줄일까? 이 물에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컵에 그런 것을 고민하려고 컵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건 그 물에 있는 물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컵을 힘들게 들고 있느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얼마나 내가 껴안고 있느냐. 그 컵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컵에 얼마나 많은 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많이 힘든 걸음을 가지고 오셨죠? 사실 그 물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컵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면이 위축되고 근육이 마비가 오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우리의 영, 우리의 육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갈 때에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만족이 없고 힘들까요? 지치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만큼의 돈이 없어요. 여유를 찾을 만한 시간이 없고 재산이 없어요. 이 말이 진리라면 왜 이렇게 재벌가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날까요? 모든 명예와 돈을 가진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하고 약을 드실까요? 진짜 기쁨과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제가 말을 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을 뚫고 그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기드온도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사기 6장 오늘 말씀의 바로 앞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다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기드온이 등장하는 이 6장 11절, 이제 앞에 나오는데요. 11절부터 오늘 읽었던 23절까지 12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두려워하고 부정적이고 나는 안 된다, 패배감과 그런 눌려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요약이에요. 오늘 말씀 23절이 바로 앞절이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다고요? 자기 경험과 자기 신념과 자기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아요. 뭐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자기만 봐요. 사실 우리도 이 두려움을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거든요. 야레, 두려움, 야레. 네, 누가 갑자기 따라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현주. 야레, 야레가 뭐라고요? 두려움. 샬롬은 평강이거든요. 평강. 안심하라가 샬롬이에요. 우리도 야레와 샬롬 사이에서 왔다 갔다 줄다리기를 해요. 모두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기드온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영혼들의 상태도 점검하지만 내 안에 샬롬이 있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밑에서 찬양할 때, 준비할 때, 기도할 때, 운동할 때, 누구 만날 때 계속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곁길로 새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샬롬이 있는가? 평강 있는가?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염려도 많았고 부족함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니까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죄책감, 염려, 불안 많아요. 열등감이 많으니까 뭐 하게 되죠? 비교하게 되죠. 판단하고 너 나보다 나으면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확인하는 것은 늘 내 안에 여호와 샬롬이 있는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4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살롬과 샬롬은 같은 말이에요. 이 여호와 샬롬은 저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이 죄인이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가 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의 형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형벌, 내가 죄인이니까 저는 형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저는 하나님과의 뭐를 누리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바로 이 평화가 샬롬입니다. 그 평화를 통해서 제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거고, 그 선물과 은혜 때문에 평안의 삶과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꼽지 않습니다. 손 없는 날 아시죠? 손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손이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사방위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귀신이라고 네이버에서 말하더라고요. 잘 모르니까요. 저는 앞으로 결혼을 할 예정인데 손 없는 날을 따지지 않을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불안한 것이 뭘까요? 설교하는 거죠. 항상 걱정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저에게 야, 너 설교 안 하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 전해, 이렇게 다정하게, 좀 강하게 얘기했지만 저의 영에서는 다정하게 저를 이끌어 가셔서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저에게 야레의 존재가 아니라 샬롬의 존재예요. 샬롬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레에 잡혀있는 영역이 있으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영역? 내면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영역이 여러분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곳에 묶여 있습니까? 회복돼야 됩니다. 그 아래에서 샬롬으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이미 그곳에 뭐 했다고요? 임하셨어요. 여러분이 할 게 없습니다. 임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이따 기도하실 때 선포하시고, 매 순간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왔을 때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야레를 샬롬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 말씀에 이런 또 조건이 붙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고 찍고 파괴하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우상을 제거하는 게 쉬우신가요, 여러분? 그냥 집에 있는 이렇게 불상이나 이런 걸 부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 여러분, 돈 버는 일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저도 돈이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면, 더 큰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데 돈이 제 마음의 중심,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도 돈을 벌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11조 헌금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많이. 오늘은 100명밖에 오지 않았네요. 저희 원래 300명이었잖아요. 200명이 어디 갔죠? 그거를 뭘로 보고 있죠, 제가? 돈으로 보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과 좌절과 분노와 낙심과 절망감에 비교하는 거죠. 다른 교회랑. 샬롬이 있나요? 없어요. 왜? 이때쯤 되면 목사가 아니라 뭘까요? 장사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꾼. 성경에 사꾼이라 되어 있죠? 예수님은 나의 목회를 도와주는 분이죠? 예수님이 나의 뭐가 돼야 되는데?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나의 목회를 도와주는 분이 돼요. 말이 되나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이에요. 하지만 부흥을 빙자해서 나의 영광, 나의 교회, 목회가 아니라 뭐예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그렇게 되면 꼭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돈이고 사업이고 여러분에게 대입하는 거, 이제 저 생각하지 마시고 승진이고 취업이 되면 기도할 때 바뀝니다. 기도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섭게 부적 걸고 막 춤추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돈이 있는 순간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에 와도 많이 와도 적게 와도 괜찮을까요? 힘들까요? 조금 힘들겠지만 괜찮습니다. 헌금이 많이 나와도 적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설교하는데 실수하고 음이탈이 나도 찬양할 때 괜찮을까요? 수치스러울까요? 조금 수치스럽겠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거든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거든요. 난 괜찮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하니까. 아멘? 사업을 하는 것이, 직장을 가는 것이, 장사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모두 다 그 주인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기쁠까요? 힘들까요? 기쁘겠죠.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주인 삼았던 우상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막 야 죽어라 돈이 아니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십자가가 높이 올라가면 바알과 아세라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쇄되고 죽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맛있는 거 이거 하나 더 할게요. 돈에 대해서 잘 설명했는데 맛있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죠? 맛있는 거.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음식을 주님께서 맛있게 먹으라고 주셨겠죠? 그러면 밥맛이 없는 게 하나님 원하신 거, 있는 게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밥맛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밥맛이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은 거거든요. 밥맛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밥맛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살이 좀 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먹는 게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4층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가 아니라 드라마입니다. 그날따라 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뒤에 서 있는데 어떤 이권사님이, 여러분 가상의 인물입니다. 새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치기. 내가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이렇게 허기 가지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저 앞에서 우리 이권사님
그렇게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던 이 권사님이 끼어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갔기 때문에 너무 그 샬롬이 있잖아요, 얼굴에는. 근데 이 안에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저게 권사야? 아니 새치기를 해? 새치기를? 난리가 나는 거죠. 식사하는 내내 속이 뒤집어지고 밥을 먹었는데 체했어요. 먹었는데 장이 꼬여가지고 하루 종일 알아 누른 거죠.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주일날 왔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주인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떨까요? 누가 새치기에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저 이권사님은 저보다 더 배가 고픈 바가요. 주여, 새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배가 고플까요? 어떻게 저렇게 배가 고플 수 있을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밥을, 오늘따라 고기 반찬이 나왔어요. 내가 먹어야 될 3점이 아니라 2점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진정한 샬롬의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첫 번째 삶이에요? 두 번째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화가 날 일도 없고 짜증 날 일도 없고 아쉽고 억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내 우상, 돈이나 탐심이나 내가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이 탐심, 체면, 인정의 우상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기드온에게 불살라고 했지만 그것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고, 그게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우상은 다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될 일도 흔들리거나 불안한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앞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를 하고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안 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염려는 아무 문제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재정, 관계, 건강, 자녀, 취업과 결혼,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염려하면 해결되나요? 제가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염려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염려는 계속 되는 거고 오히려 가중이 되고 더 어려워져요.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돼서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망만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해결된다고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샬롬이시기에 여호와 샬롬,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여호와 샬롬의 제사죠, 여러분? 그런 제사 드리고 계신가요?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품었던 모든 우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반주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좀 나눠서 읽어볼 텐데, 자, 먼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까지만.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염려에 머물렀던 우리의 시선이 어떤 걸로 바뀌죠? 기도와 간구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에 머물렀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헛된 염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죠. 그 기도에는 또 소스가 뿌려져요. 어떤 소스죠? 감사함이라는 소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해결된 것으로 기도하니까 그게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을 감사의 기도로 받으십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기서 샬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키시리라는 것은 호위하다라는 군대 용어인데,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너무 놀랍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염려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니까 주님이 당신의 천사, 샬롬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모 기업에서 아버지에 대한 동시 대회를 개최했었는데요. 무려 7만 명의 학생들이 그 대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가슴 뭉클할 정도로 잘 표현을 하셔서 마지막에 이 시를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서울 증산초등학교 3학년 김정원 어린이. 체육 시간에 걸려 넘어져 상처로 얼룩진 내 무릎.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는 내 다리를 쓱 보시곤 클 땐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잠든 내 무릎에 호 물결 몇 번이나 입김을 불어주시며 에이 녀석 조심하지 않고선 자꾸만 혀를 차시는 우리 아빠. 우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났을 때 상처 위에 입김을 불어주시고 여호와 샬롬 대신 예수님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경남 삼신초등학교 1학년 이환희 어린이. 나는 조금밖에 안 예뻐도 우리 아빤 내가 제일 예쁘대요.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아빤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이 비록 보잘것 없어도 내가 제일이라고, 최고라고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우리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평촌초등학교 4학년 장보영 어린이. 아이고 이 못난이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예쁘다는 뜻. 아이고 이 바보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똑똑하시다라는 뜻. 아이고 이 돼지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건강하다는 뜻. 아버지 마음속엔 사랑이 가득.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전남 여도초등학교 5학년 고성경 어린이랑 석관초등학교 1학년 장성환 어린이.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손이 크실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려고 큰 손이 있으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등이 넓으실까? 나를 업어 주시려고 등이 넓으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마지막입니다. 아빠, 아빠, 아빠 품에 안기면 솜처럼 따뜻해요. 아빠, 아빠, 아빠 등에 기대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아빠, 아빠, 아빠 어깨 위에 앉아보면 하늘과 바다, 저 먼 우주가 다 보여요. 저는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서, 우리 아빠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이 제 아버지라서 너무 감사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됐죠? 그래서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응답받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